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제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제가 청년 시절 핫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배경으로 합니다. 영화 초반 치열한 전투를 벌이며 연합군은 상륙작전에 성공합니다. 연합군에게 있어서 이 작전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역전시키는 시작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D-Day와 V-Day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혹은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D-Day라는 표현을 하죠. D-Day 며칠. 이 D-Day는 원래 노르망디 상륙작전 개시일을 의미합니다. 아이젠하워가 이끄는 미국과 영국 연합군은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승리의 초석을 놓습니다. 이 D-Day가 있었기에 V-Day라는 승리의 날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 노르망디 작전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V-Day, 최종 승리를 위해 여전히 전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도 V-Day와 D-Day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선포로 시작됩니다. 요약하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D-Day입니다. 신약성경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V-Day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V-Day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V-Day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 묵상하게 되죠. V-Day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자세는 깨어있음입니다. 2절을 보면 그날이 도둑같이 찾아오듯 산모가 출산을 위해 산통을 겪듯 갑자기 찾아온다 때문에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5절을 보게 되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어야 하는가 설명해주고 있죠. 5절을 보면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V-Day를 기다리는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빛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의 소속과 역할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빛에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빛을 밝히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인생은 원래 고통스러운 거야. 왜 인생이 고통스럽습니까? 세상이 죄로 인해 깨어져 있기 때문이죠.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그리고 나와 세상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암흑인 것이죠. 그런데 이 빛은 암흑에 있을 때 더 빛이 납니다. 어두울 때 더 빛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이 암흑 같은 세상에서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빛은 어둠을 밝히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됨으로 인해 이 빛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등대와 같은 삶입니다. 등대가 꺼지면 배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때문에 등대는 이 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빛을 잃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권면합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믿음과 사랑을 가슴마개로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좀 더 쉽게 말하면 무장하라 라는 것이죠. 전쟁을 대비하라. 등대가 빛을 잃지 않기 위해 늘 대비하듯 그리스도인은 이 빛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죠. 그것은 팀워크입니다. 결국 승리를 위해서는 서로의 능력이 합쳐져 시너지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아이젠하워라는 장군 한 사람이 이룬 것이 아닙니다. 연합군이라는 군대가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장을 하고 군대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입니다. 이 부대가 부위대를 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전술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덕을 세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이 구별된 모습을 통해 세상은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별됨이 세상 가운데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비판보다는 격려로, 권위보다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